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어떤 분이 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사명자들만 걸리는 병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병이죠.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 무너뜨리라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제 남은 인생 승리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에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 때는 이제 세겜에 있지 말고 빨리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언약을 회복하는 곳이고, 언약뿐만 아니고 베델은 기도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도 회복해야 되지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서론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조금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죠. 왜?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뭘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한다. 그거 아직 복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복음은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거고 충분한 거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삼중직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누리는 게 기도죠.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없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며 쭉 가다 보면 문제도 터지고 사건도 터지고 생각하지 못한 질병도 오고 위기도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만약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연히 이랬댔는가? 아싸, 재수. 그럼 그 다음 시간표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도 안 하면 건드려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실 겁니다.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제 그런 건데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할 때 하세요. 베델 40일. 자꾸 뒤에서 숨어서 본인 손 가지고 본인 눈 가리고 보겠지 하지 말고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답니다. 37절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기도하여야 할지라. 38절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한번 버텨보세요. 그래 자꾸 버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는 흑암을 이기는 굉장한 영적인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스탑시킬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을 여는 열쇠,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이 보좌의 문이 열리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계시록 8장 3절 5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천사들이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년 전만 해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좋은 제자들과 함께 불신자 전도 운동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 통로가 기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가 기도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설명해 주셨으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몇 주 전에 뭐라고 이제 시작하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거 알고 기도해라. 그거 믿고 기도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름이 무슨 이름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아니잖아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이 거룩이라는 뜻은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냥 다르다고 거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과 제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거룩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구별된 그 다름을 말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구별되길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가. 성경에는 히브리어나 원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름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뭐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야훼 또 다른 발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하러 가는데 모세가 물었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여호와거든요. 여기 스스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부모님이 낳았지. 왜 여기 강대상이 있고 칠판이 있습니까? 누군가 갖다 놨으니까. 원인 없이 스스로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80억 인구가 없다고 망치 두드려서 없어지고 있다고 두드려서 있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안에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지요. 예수. 이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이름 여호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여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십자가 지시고 이제 곧 갈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이름 예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 되어 있어요.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 많은 이름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왔다가 성취된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 자, 여호와는 한마디로 창조주의 이름이요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불완전해 가지고 우리의 거룩히 여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좀 모자래 가지고 우리의 거룩히 여김으로 채워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니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완전히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꾸 기도하라 하냐고요, 예수님이. 모자란 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좀 욕심이 많은가? 거룩 좀 더 받으시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욕심쟁이 하나님이신가?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나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기에 참 생명, 참 능력, 참 평안, 참 승리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 말하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겁니다. 사단, 재앙, 지옥 못 이기니까. 내 안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상태라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모자라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스도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좀 먹을 만하면 살만하니까 또 말씀 놓치고 또 기도 놓치고 또 사명 놓치고 그러다 또 세겜에서 터지고 그 다음날 또 베델로 올라오고 좀 세겜 좀 내려가지 마세요. 이 기도가 제가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한 거구나. 주님이 거룩이 모자라서 구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내 업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래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을 쳐다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진짜 하나님 위대하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의 이제 목적이 되고 방향이 돼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뭐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시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8절 구약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1017페이지 이사야서 42장 8절 4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직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리. 나의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지.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의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로마서 2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가 율법 다 어기고 뭐 하지 말하면서 자기는 죄 다 짓고 범죄 다 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기도할 때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 영원하신 아버지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써먹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얼마나 이 그릇된 잘못 다 엉켜버린 일그러진 인생 아닙니까? 어떤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양쪽이 이 재판까지 간 거야. 근데 재판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이 두 팀이 싸우는데 양쪽 다 교회 팀이라.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마침 그 판사가 재판하는 판사가 불교 신자라. 제발 좀 하나님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러더래. 하나님의 이름 모독. 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딩동댕. 아이고만 너무 잘하시네. 그 거룩하신 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의 그 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되이 사용하고 이런 걸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막 써먹는데 그거 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가 너희의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죄니라 막 그렇게까지 안 나왔지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압니다.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꼭 불법은 아니어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산업에 복을 주셔서 속이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산업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그 손해받은 사람이 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게는 악마다 그랬어요. 그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응답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속인 것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본 그 사람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나를 망하게 한 악마야. 하나님이 악마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 막 이용하고 헛되이 사용하고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에이 그 예수 믿는 것들 똑같네. 더하네. 예수 믿는 산업인들만 전부 사기꾼이고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준 거 안 갚고 돈 있는데 안 주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불신자가 봐도 자기밖에 몰라. 내 거. 그래서 입으로만 쫑알쫑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물론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요즘 현장에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마음 안 아픕니까? 복음이 완전히 땅에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불신자들이 교회 우습게 알고 목사 우습게 알고 신자들 우습게 알고 완전 이상한 정신 이상 집단, 범죄 집단, 어쩌다가 교회가 거기까지 됐습니까? 막 패거리 만들어 막 자기를 주장하고요. 안 되면 폭력도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 피해 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과 교회와 신자들의 이름이 완전히 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존귀하고 영화로우시지만 지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 성공을 위해 또 이거 이용한대. 하나님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몸이 나아야 사람들이 하나님 와 살아계시네 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름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가니까 아론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면서 막 춤추고 옛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쏠쏠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완전 지도자가 돼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자기는 거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계산 딱 해보면 괜찮다니까 그거.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일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놓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시더니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죽였다 카더라. 이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하면서 붙었다니까 하나님. 자기 이익과 손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게 엎드린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납니다. 끊임없이 내 거 위에 하나님 이름도 이용합니다. 그거 말고 진짜 내 인생을 통해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 내 인생의 대부분이었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 가사 중에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 가사 있죠. 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고생하더니 시간이 많이 지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그 일본과 이 북한의 그 핍박과 환란 속에 믿음을 지킨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분의 인생 전체 스토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있냐? 이 시대는 묻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있나? 이 시대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마저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속물 다 돼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뭐 성공 좋아하고 부흥 좋아하고 큰 교회 지어가지고 성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속물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뒤집어야 돼. 하나님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심지어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오직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뿐만 아니고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40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운명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니 그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뭐죠? 전도운동. 진정한 전도운동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전도운동이요. 복음 전에서 교회 데리고 오는 교회 모으는 장사 같은 거 말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진짜 살려내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불신자 전도운동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전도운동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 녹취본 가지고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빈 마음에 사단이 집을 지어가지고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면서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집이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 그러다가 정신 문제도 오고 중독도 오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위대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뭐하라고? 마귀의 일에 사로잡혀 무너진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복음으로 내년에도 불신자 전도운동에 기치를 들기를 바라고요. 같이 여기에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시고 마음을 모으시기 바라고 마음 담으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역과 직장 마음에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12군데 조용히 사람 살리는 전도지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이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사역이다.
병든 자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상처와 집착으로 방황하고 있는 다민족들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치유 24팀, 렘넌트 24팀, 다민족 24팀이 일어나서 세 가지 뜰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사역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실제 아이들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교사로, 때로는 보조교사로 참여하시고, 내가 교사는 안 되지만 내 기능을 아이들을 살리는데 내가 심부름하고 싶다. 전문인들도 일어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지요. 그러나 예배의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와 선교야말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영순이고, 지금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여러 개 나라를 돕고 24기도팀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중요한 우리가 내년에는 실제적인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결국 첫 번째는 선교사님 도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뭐 하잖아요. 뭐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괴롭히는 경우 많아요. 몇십 명이 가니까 선교사님들 막 가이드 해야 되지, 호텔 잡아야 되지, 밥 먹이러 다녀야 되지. 죽을 고생입니다. 어떤 그러지 말고 그냥 완전 24 기도해드리고, 진짜 믿을 만한 선교사라면 막 뒤로 막 혹시 많아 그래도 하지 말고 완전히 믿고 선교사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또 한 달에 10만 원 보내주면서 그것도 보고서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에 뭐 썼는지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영수증이 어딨노? 그래 못 믿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 10만 원 주면서 영수증 받으라. 한국 왔는데 왜 보고하러 안 오노면서. 보고해가지고 조금만 약간 겸손 안 하면은 끊어버리지. 무슨 뭐 선교가 장난입니까? 일단 선교사님을 진짜 전도 선교하는 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맞으면 선교사님 도와야 돼요. 마음껏 뛰도록. 딱 갔다 오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집이 크네. 집에 경찰이 있거든. 아이고야, 우리 집에도 없는 경찰이 집을 지켜주네. 강도 많아요 거기. 꼭 강도 당해가지고 와야 은혜 됩니까?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강도를 당해서. 가보니까 선교사님 차가 이 범버 높은 거 있잖아요. 완전 일본 그 뭡니까 집자 같은 거. 어이구야 선교사님 차 좋네. 가가지고 선교비 안 보내도 되겠다. 차가 너무 좋더라. 뭔 선교사가 저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따라다녀 보세요. 도로가 안 닦여가지고 막 웅덩이 천지입니다. 그런 거 있어야 다녀요. 그러니까 꼭 박해주의 비슷한 거 가지고 선교사 뭐 몇만 원 주도 안 하면서 막 괴롭히고요. 보고해라, 와라, 가라. 마음에 안 든다, 자를까, 선교비 끊을까.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제 마음은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확인하고 맞으면 완전히 믿는 거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선교사의 역할은
그 나라 현지인 목사님이 일어나서 전도 운동할 때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학교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전도 운동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일어나도록. 감사하게 지금 저희 교회가 두 나라의 신학교에 얼마 안 되는 뭐 한 30만 원 보냅니다. 한 나라에. 근데 지금 두 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이제 힘을 합치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신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학생들이 와서 훈련받고 밥 먹고 현장 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건물도 빌리고 신학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글라데시 신학교하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저희 교회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그분들이 가 계신 건데 그러면서 결국은 현지 목회자 일어나야 되고 그 나라 렘넌트 지도자가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로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 정치 선교사, 렘넌트 경제 선교사, 렘넌트 문화 선교사가 그 나라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깃발 꽂고 그리스도의 빛 비춰가지고 5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300년이 걸려도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돼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꽝꽝꽝 로마는 오늘부터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뒤집어요. 그게 250년 동안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중요한 요지에 기독교인이 쫙 깔린 거예요. 25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 도와야 되고 두 번째는 신학교를 도와야 되고 세 번째는 렘넌트 지도자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 지금 이게 뭐가 이제 시작됩니까? 가족 삼기 운동. 렘넌트 가족 삼기 운동이 내년부터 아마 본부 주관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봐야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한 나라에 복음 가진 렘넌트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사진도 받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한 사명자가 나오고 걔가 신학교를 가고 그 나라 살리는 목회자가 되고 그 나라를 살리는 정치인이 되고 산업인이 되고 그거 하면서 뭐 또 우리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거 하는 동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운동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번 주 많이 찾아내시고 나는 없다. 그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없으세요? 잘못된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없습니까? 그 자꾸 자기를 못 보게 만드니까 맨날 남 욕만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 이정표, 여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고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이름이 혹시 현장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 위기를 통해 주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사는 지역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병든 자와 아이들과 다민족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 민족을 넘어 237개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